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5일 후면 8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36년간의 일제의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자유와 해방의 빛을 허락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제의 강점기 동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던지며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이름 없는 독립투사들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일제강점기라는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민족의 혼을 불태웠던 신앙의 지사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한 씨앗이 되었고 그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의 헌신을 우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광복은 단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직과 공의 속에서 권력을 사욕이 아닌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며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특히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갈등을 화해로 이끄는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개오 작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김경재 목사님의 영혼 주님 옆에서 안식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남기신 신학적 유산과 신앙의 태도들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자들 중에 여러 가지 삶의 고민이 있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또한 몸이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독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것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것 주님 나라 이루소서. 김성 목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이주 집사님이 불선에서 기도를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기도 너무 은혜입니다. 기도해서 해주셨던 대로 오늘 이 주일은 해방 80주년과 분단 80주년을 맞아서 해방 평화 주일로 저희는 지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해방을 맞자마자 또 형제끼리 분단이 된 시대를 저희가 아직까지도 80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인간은 창세기 2장의 흙이요 먼지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인간은 잠깐 아침에 나왔다가 사그라지는 안개니라라고 흙이며 먼지이며 안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00년 남짓한 수명과 그리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기질, 그게 머리형일 수 있고 가슴형일 수 있고 장형일 수 있는 그 기질과 그리고 그 우리의 이 신체를 내적으로 욕동할 수 있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그런 내적인 욕동, 그 세 가지 뿐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사멸성을 띤 존재이면서 또한 유한성을 띤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빚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직 한 가지로 태초에 우리를 빚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빚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능력을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100년 속에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밑재료를 가지고 자기 주어진 100년 남짓의 시간을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제 머리 둘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넓고 또 더 크고 더 높고 뭐 더 탐스러운 것을 손에 넣고자 길을 쓰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한평생을 산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본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의 시장 경제 하에서는 뭐니 해도 돈이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서 섬길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정도로 돈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혹으로 늘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돈은 우리 인간 생활 전반에 거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돈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한평생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도 당연히 가지셔야 될 것이고 또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주체적이면서도 한 유기체로서 성실히 자기 맡은 바를 책임적으로 감내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는 자세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성도는 주체적으로 돈을 부릴 줄 아는 능력을 겸비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돈의 꽁무니를 쫓는 생활 자세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도입부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자본이 지배하는 돈이 지배하는 황금 만능의 신자유주의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한복판을 걷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매우 강력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힘이 되면서도 사실은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란 재물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 상급으로 우리가 거할 곳을 조금씩 은혜로 받아 누리는 천국의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걷는 온 걸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정의를 누리는 생명 창발의 과정임을 깨닫고 그 길이었구나. 내가 걸어온 길이 이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채워서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 그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무한 영광을 얻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의 전 지구적인 상황을 잘 목도하고 계시듯이 지금의 피조세계는 모두 허무한 데 굴복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 굴복한 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 창조해 놓으신 피조세계는 인간의 무지성적 탐욕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 실존에 대한 전제이면서 인간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좁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면서 더 넓고 더 크고 더 화려한 것을 갖고자 길을 쓰지만 성도는 영안을 열어서 이미 넓고 이미 높고 이미 풍부하고 이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하늘 시민으로 전이 변화, 승화, 진화,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이 영안을 뜨라고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을 완전하게 일상과 다른 일상, 현실과 다른 현실 세계를 보시고 아셨고 제자들을 그 거처로 인도하는 걸음을 걸으셨음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확고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라.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면 아마 10중 8구는 예수님이 약간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세 번씩이나 나오는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의 그 과정의 어디쯤인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확증적인 구원 예고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러 간 사람이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 상황과는 맞지 않는 내일에 대한 절대 긍정의 메시지, 그것도 이 각박하고 가난한 현실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그런 보증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예. 뭐지?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지?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자, 영육간에 갇힌 자, 사방이 어둠뿐인 자, 눌린 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새록새록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안을 열어 주실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비로소 세상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한 확신으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런 말씀은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감히 내뱉을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예. 신앙생활 해보시니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에 거할 처소가 많다고, 마음이 평안하고 늘 든든하게 그렇게 여겨지면서 이 걸음을 걸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사로잡혀서 말씀이 완전히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예.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한 것이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미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베스도 각하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철저히 진리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사로잡힌 분이신 것이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준비하마. 이 처소란
예수님이 지상에서 머리 둘 것조차 없이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건 자족하셨던 처소요,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이 처소인 것입니다. 이 처소란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곳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던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처소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시는 상태요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침노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처소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중재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때로는 퍼박여 주시는 그 상태 그 순간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가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여기서 안다는 헬라어 오이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지금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젠 웬만한 말씀을 들으면 다 압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아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겠구나라고 얼추 다 압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참으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반성적으로 되물어 봐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공의, 지정의 모든 것이 우리의 실존 전체로 알아야 비로소 조금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God has no hands.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He has only our hands. 하나님은 당신이 손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그는 우리의 손만 가지고 계실 뿐이다. 그런 말이 있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일하시기를 그래서 그렇게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을 따라 삶으로 행할 때 그렇게 행하게 될 때 그때부터가 진리를 조금씩 알아간다라고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쭉 듣고서 도마가 예수님께 모르니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그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묻죠. 예. 내가 이상하죠?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만은 어떻게 아냐고 예,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도대체 예. 이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예. 누가 그런 말 했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거리가 평생을 걸리더라. 참 멀더라. 그런 말 했죠? 예. 이 차이가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요, 가슴에서 손까지의 거리요, 손에서 발까지의 거리요, 발에서 우리의 실존 전체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 도마도 알죠? 도마도 압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아니 더 많이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는데 그는 정작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 그 이름 뜻 아시죠? 도마라는 이름?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쌍둥이. 예. 그래서 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예. 늘 항상 양가 감정 속에서 늘 경계선상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주춤주춤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두 발을 확 믿음이 부족해서 담그지 못하는 용기가 없어서 그 선을 감히 넘어가지 못하는 예. 그것이 도마의 상태, 쌍둥이의 상태인 것이다. 그렇게 메타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쭈빗쭈빗하고 주춤주춤하고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 그 속에는
알량한 자존심도 있을 거고 남의 눈치를 보던 습관도 있을 거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아직까지 자기의 옛사람을 확실히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중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진리 그러면 뭐 아주 차원 높은 뭐 특별한 무엇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진리는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과 손과 발로 전이되는 과정과 구체적 현실로 그 말씀이 구현되는 인간 실존 자체, 우리 자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그걸 행동으로 구현하는 그 자체,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진리는 공의 지정의로 진리의 말씀이 나라는 수명과 기질과 욕동, 내적인 추동과 생의 동기, 그 충동을 인하여서 화육되는 그렇게 되는 나의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의 나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지적으로는 온 우주의 운행 미월 원리인 로고스인 말씀이 새록새록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적으로는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실존의 모습에 제대로 뚫고 들어와 조명되면서 나의 죄와 온갖 허물을 적나라하게 목도하고 가슴으로 통곡하는 존재론적인 회개를 통한 그야말로 메타노이아,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것. 그런 내적 정화요, 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화육되어지는 완성을 향하여서 신실하고도 성실하게, 충성되고도 진실하게 그 진리의 말씀에 항목하고 순종하고 순명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자기 속도를 따라서 믿고 뜨벅뜨벅 경주해 가는 것이, 그것이 공의 진리를 제대로 머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바로 자기 선언인 것이죠. 에고 에이미,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곧 생명이다라고 자기 정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오셔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면 됩니다. 진리 말씀이 사로잡힌 아들 예수님의 자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의 자기선언인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존재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거기 그 자리에 그렇게 계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우리 각자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각자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여기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으로, 각자 자기의 자신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기 선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과 무지와 교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다리를 다시금 이어주는,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 그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끊어진 길을 잇는 새로운 길이 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요 하늘 아버지께 닿는 하늘 아버지께 향하는 방법이 되어주신 것이 그것이 나는 곧 길이요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곧 진리요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온전히 말씀을 입어서 진리 자체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거기에?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실존 자체가 진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말씀을 머금어 화육되어진 말씀이 제대로 인카네이션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서 계시는 것이 그것이 내가 곧 진리요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란 바로 말씀이 온전히 육신을 입어서 그리스도로가 되신 그 실존 자체, 진리 자체, 진리 구현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생명이요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 요한이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 중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보아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소경이었고 우리도 한때는 안진뱅이였고 우리도 한때는 깨끗이 못한 문둥병자였었고 우리도 한때는 옆 사람의 고통과 고난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었고 우리도 꼬다는 보릿자루 마냥 한쪽에 처박혀서 이것이 정말 사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울함에 빠져서 축 처져서 죽은 것처럼 있을 때가 있었고 우리도 한때는 심령이 가난하여 칼급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적이 우리의 과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유이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의 은혜인 것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 자, 이제는 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말씀 자체의 진리 자체가 되어 보여 주셨고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우리가 사로잡히실 차례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각자의 순례 여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이웃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를 잇는 길이 되어 주실 차례고 여러분 자신이 더 깊은 말씀의 화육으로 진리 자체가 되셔서 세상의 빌라도 앞에 진리로 당당히 서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생명을 살리고 풍성히 만드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심령이 가난한 이웃의 들숨이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기가 되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된 길을 기쁨으로 때로는 명랑하게 자기 속대를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게로 향하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창발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당신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머리로만 받았는지요? 아니면 저희가 아직 덜 받아 스스로 세상 앞에 서기에 부족한지요? 아니면 우리의 나태함과 태만과 교만과 믿음 없음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모든 미흡하고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치게 우리의 가는 길에 날마다 하늘의 양식이 되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